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모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그런 이간질하는 그런 모든 것을 물리치고 이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육신의 눈에 보이기에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바로 우리가 믿는 것대로 믿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그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들을 우리의 눈으로 다 확인하고 또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결국은 어떤 여러 가지 삶의 상황이나 또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느냐, 내가 그 신뢰 가운데 살아가느냐,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죠. 그래서 이 이간질의 어려운 것은 이간질의 문제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아담과 하와의 경우에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한마디 말에 넘어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99가지 다 좋은 일이 있어도 딱 한 가지 이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은 우리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것도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지 않는 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한 것, 바로 그것 때문에 그들이 그 사탄의 이간질에 넘어가게 되죠.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 99가지 그러니까 말대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열매들을 다 먹게 해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뱀의 말을 들을 때에 그들의 초점이 바로 한 가지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게 하신 거기에 초점이 두어졌을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에덴 동산의 모든 좋은 나무의 열매를 다 먹게 해주신 그것을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결국은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그것만 바라보게 됐다는 거죠. 그랬을 때 결국은 그들이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들에서도 보면은 그런 경우들을 종종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에게 당장에 힘든 일이 닥치면은 그 은혜를 기억하기보다 당장에 그들에게 닥친 힘든 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지 못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문제들이 그러하죠. 근데 이제 반대로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반대의 경우를 보이죠. 아브라함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예를 들면은
이삭을 바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가운데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다름 아니라 이삭을 그에게 주시고 불가능한 일을 그에게 이루어 주시고 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겠다. 이삭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라는 그 약속을 믿었던.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을 경험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기억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할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을 그런 전체적인 믿음의 기억 속에서 그것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똑같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에 그 사건을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기억의 배경 속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관계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간질에 넘어간다는 게 좀 어이가 없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많은 좋은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딱 한 가지 그것도 뭐 사실은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하고 그냥 막연한 추측일 뿐인데 그렇게 부정적으로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예를 들면 여기서도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결국 그 문제가 달린 것인데 그런 지금까지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함께하면서 바울과 함께하면서 있었던 일에 대한 그 좋은 기억들 속에서 그 사건을 해석하느냐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 떠난 사건, 그 안 좋은 그런 사건만에만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느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문제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안을 파악할 때에 예를 들면은 한 가지 그것도 명확하지 않는 불확실한 그런 어떤 일이 있고 99가지 확실한 일이 있으면은 당연히 99가지 확실한 그 일의 기초에서 판단을 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거죠. 근데 이간질에 넘어가는 이 사람들을 보면은 이 거꾸로예요. 99가지 좋은 일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리고 한 가지 그것도 정확하지 않은 불확실한 일의 기초에서 결국은 그 신뢰를 깨트리고 그렇게 결국 그 이간질에 넘어가서 오히려 자기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그런 문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뭐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도 보면은 그런 일들이 뭐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2장 1절에서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다라고 하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너희 가운데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갈 뿐만 아니라 들어갔다는 것은 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들의 마음문을 열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 그들이 어떻게 함께 있었는지 그 좋은 기억들을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이제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를 빠져나간 것에만 초점을 두고 그렇게 이제 막 그것 공격을 하는데 거기에 앞서서 그 일에 대한 사정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그래서 그 바울에 대한 좋은 기억들, 바울을 통해서 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먼저 기억하고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 2장 3장 이 사건을 큰 범위에서 보면은 이 감사에 대한 내용 안에 포함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서신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항상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1장 2절 3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도 제일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 대한 좋은 기억, 아름다운 기억들을 먼저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기도함으로 시작해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항상 현실에 어떤 부정적인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배경 속에서 그것들을 해석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 모든 그 힘든 일도 그래서 예수님의 배경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의 배경 속에서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런 힘든 일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부활을 하신 것처럼 내 이 문제를 그렇게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해결해 주실 이 문제 가운데서 나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제 그런 틀 속에서 내 모든 사건들을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우리가 찬송가에서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런 찬양처럼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 이런 힘든 일이 있으면은 내가 과거에 힘들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그러면 그런 주님께서 오늘 이런 힘든 일 가운데 있는 나는 또 어떻게 구원해 주실 것인가? 그러면 감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당연히 뭐가 따라 나옵니까? 그럼 우리가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과거의 그런 기억을 떠올리면서 감사하게 되면은 그러면 주님 그렇게 주님께서 지금까지 은혜 베풀어 주신 것처럼 바로 이러한 힘든 일도 주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능력 주시고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당연히 이제 기도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감사와 기도가 짝을 이루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서신서 보통 서두에 나오는 감사와 기도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특별히 그들이 겪는 힘든 박해와 환난의 상황 가운데서 2장 3장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요.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또 애굽에서 10가지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해 주시는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게 해주시는 애굽의 군대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것들을 다 이미 보여주셨다 이 말이죠. 광야에서도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데서도 구원해 주셨으면 당연히 지금 오늘 이 문제에서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주님 그런 힘든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냈냐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왜 이런 힘든 일이 닥쳤냐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주님께서 이 힘든 상황을 어떻게 해서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인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주님께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믿음이죠. 결국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 이간질도 문제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실제로 어떤 이제
이간질은 거짓에 기초한 거지만 실제로 어떤 이제 구체적인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또 맹목적으로 그렇게 추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너희가 친히 안다, 계속 안다라는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구체적인 어떤 사실에 대해서가 진리의 기초에서 정확하게 이제 판단을 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단순히 무조건 또 그렇게 바울을 지지하고 또 그렇게 단순히 그렇게 믿음을 지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증거, 내가 직접 주님을 만나고 체험한 그 증거들, 그리고 성령의 기쁨을 통해서 나타나는 증거들, 그리고 또한 미래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날 재림을 통해서 나타날 그 증거들을 보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의 기억에 대해서 돌이켜 볼 때 내가 어떤 것에 기초해서 내가 살아갈 것이냐. 내 기억이 내 정체성을 형성한다.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내 기억 속에 수많은 기억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내가 어떤 기억을 따라서 내가 오늘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의지하고 행동하느냐. 이제 그것이 실제로 나의 삶에 있어서 또 다른 기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면은 그것이 또 내 삶이 되고 그것이 또 내 기억이 되고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의 기억들이 이제 축적이 되어 가면서 결국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실제로 내 삶이 어떤 삶이 되느냐가 이제 결정되어 가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기억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제 세상의 기억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게 바로 또 옛 자아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너희가 안다라고 할 때에는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한 그 기억은 뭐 전체적인 그들의 삶의 기억에 비춰보면은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보면. 왜냐하면은 뭐 이때 당시 아무리 추정해도 뭐 그들이 예수님을 믿은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 2, 3년 정도 길어야 2,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의 삶에서 사실 2, 3년이라는 것은 그들의 나이에 어떠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분량만 따지면 10%밖에 안 되는 거죠. 많이 잡아도. 그러면은 결국은 이게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도 바로 거기에서 출발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출애굽하고 그런 엄청난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의 기억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았는가? 바로 그들의 삶의 기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애굽의 노예 생활했던 기억이에요. 바로 밑에서 살았던 노예로 살았던 그 기억들이 그들의 기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그들의 생각과 판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밑에서 살았던 노예로 살았던 그 기억이 바로 주도권을 쥐고 주장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 주님을 믿는 게 당연하다고 또 생각할 수 있는데 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그런 문제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사실은 작고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기억은 그 연수로 따지면 훨씬 그 기억이 많다 보니까 결국 거기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었구나. 또 그런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기억 속 이런 문제들,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기억만 있으면 다행인데 우리로 하여금 세상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전제하고 판단하는 그런 세상의 기억이 우리의 기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정말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것인가?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늘 잊어버리기 쉬우니 늘 말해 주시오. 계속 우리가 그래서 주님에 대한 기억을 상기하고, 그래서 그 기억이 결국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잡도록 우리가 그렇게 그 기억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얘는 바로 이제 예수님에 대한 기억. 그래서 우리가 그 기억을 내 스스로 다 알지 못하지만 결국 이제 성경을 통해서 또 교회 많은 신앙의 간증들과 많은 성도들의 삶의 기억을 내 기억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그 기억을 따라서 살겠다라, 그게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고, 이제 우리가 그런 신앙의 기억을 따라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제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기억과 교회의 기억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기억과 교회의 기억을 내 기억으로 내가 체화하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기억이라는 정보들의 대부분은 내가 직접 체험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은데, 내가 가진 정보들의 대부분은 내가 직접 체험한 게 아니에요. 다 어디에서 왔습니까?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속에서 살면서 결국은 지금까지 예를 들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그 한민족의 역사나 이런 모든 국가적인 집단적인 기억들을 교육이나 사회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내 기억으로 체화해서 그것을 내 기억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 기억 속에서 사실은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은 바로 그런 예수님의 교회의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기억, 바로 그 기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면서 바로 그 기억을 내 기억으로 만들어가고 그 기억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기억에 따라서 오늘도 그런 기억에 따라 살아가면 주님에 대해서 항상 제일 먼저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제일 먼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이제 그 감사에 따라서 그것을 믿는,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안에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 베풀어 주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되고, 그것들이 또 우리의 삶에 새로운 주님을 경험한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기억들로 점점 채워져 갈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결국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런 완전한, 오직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다 라는 그러한 기억의 완성에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런 것들을 사모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또한 구하면서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기억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